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현입니다. 오늘은 미혹하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 8번째 방송이고요. 지난 방송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도 비슷합니다. 과연 이런 진짜 은사주의가 이성적인가 아니면 무아지경인가, 그리고 지성적인가 아니면 광적인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또 다른 주제로는 은사주의의 결과는 나쁜 열매들을 맺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또 이어집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정말 이 현재 일어나는 은사주의와 신사운동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올바른 진리에 서기를 진심으로 여러분 기도합니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방송에 잠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그 고린도 교회의 은사주의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점점 좋은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라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잠깐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는 현대 교회가 겪는 그 은사의 오용이 가장 극심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18개월 동안 걸쳐 세운 교회였지만, 바울이 떠나자마자 그 윤리적과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고린도 지역의 어떤 이교류적인 것들이 신앙이라는 명목 하에 신앙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은사주의가 교회를 장악해서 교회 여기저기에서 막 각종 방언이나 방언기도, 신유, 축사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활개를 쳤습니다. 은사주의가 고개를 들자 그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속으로는 나쁜 열매, 타락해돼가고 부패해지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을 한 거죠.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 파벌과 분열, 뭐 바울파니, 뭐 아볼로파니, 뭐 이런 식으로 파벌이 생겼고요, 분열이 생겼죠. 그리고 개인 숭배도 있었고요, 서로 배타심과 그 다음에 음욕과 간음, 그 다음에 근친상간, 그리고 물질주의가 굉장히 퍼졌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도 많이 했고, 굉장히 사람들이 이기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사탄 숭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배가 무질서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에서 서로 부패했고요. 성만찬을 위해서 이 부자들은 먼저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또 포도주에 취할 정도였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프고 뭐 이러한 등등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가짜 은사주의는 이런 나쁜 열매들을 초래합니다. 은사주의가 심하면 심할수록 맺어지는 그 나쁜 열매들이 더욱 악해집니다. 은사주의가 뿌려주는 미끼, 그런 신비한 것들은 영적 황홀감으로 처음에 얼마 동안은 기쁨과 감동을 누리지만 멀지 않아 그 결과물인 나쁜 열매들이 자신에게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나쁜 열매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죠. 뭐 더 음란한다든지 혈기. 왜냐하면 은사주의는 무질서하고 굉장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그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좋을 때는 너무너무 좋고, 뭐 속된 말로 뭐를 속에 있는 걸 다 줄 정도로, 그렇지만 또 그 감정이 침체하실 때는 막 혈기가 나오기도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리합니다. 막 질투하고 또 정욕적이고 탐욕적이고 탐심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맺혀야 할 열매는
그러한 나쁜 열매, 육체 열매가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죠. 거룩함을 이뤄가는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화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리고 또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쫙 이렇게 분류하면 프리즘이라는 그런 것에 딱 통과시키면 구체적이고 아주 상세하게 15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감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뭐 자기만의 어떤 사랑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분명하게 15가지로 딱 나옵니다. 오래 참고요. 그리고 온유해야 되고요.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성내지 않는 것,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런 것이 바로 정말 진정한 사랑의 열매예요. 이런 그 성령 열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다 이루어진 성품입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냐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지, 그 다음에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또 심판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성령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예수님께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면 이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로 여러분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생명이 나눠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자, 그러면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 이어질,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어질 내용들입니다. 자, 이 반복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오해들, 고린도 교회의 은사주의가 현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 은사주의들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어떤 무아지경, 그 다음에 무의식적인 상태, 그리고 굉장히 막 광적인단 말에 뭐 미친 듯한 거죠. 그 다음에 신비주의적인 상태로 오해해서 초이성적인 상태로 또는 초자연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성령님의 역사로 생각했어요. 자, 그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다니기 전에 그쪽 고린도 지역에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대부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다녔어요. 거기서 신비주의적 종교의식을 행했던 자들이 대부분 이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들은 복음을 받은 이후에도 그 이전의 신비주의적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이교되었을 때의 방식 그대로 성령님을 이해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아지경 속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즉 고린도 교회만의 방언이죠. 가짜 방언. 이걸로 막 중얼중얼 거렸으며, 또 어떤 이들은 예언과 또 막 해석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한 거죠.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탄을 접촉하고 교제를 한 것이죠. 그 결과 접촉할 때 더 거칠어지고 더 흥분하는데, 그럴수록 그들은 이런 것들이 그만큼 더 또 영적이라고, 그리고 더 신령한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그렇게 여기고, 또 그런 교회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켜 세워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이렇게 그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받들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영적인 사람으로 존경받으려는 그런 탐심 때문에 그 방언의 은사는 남용되었고 또 잘못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또한 그와 같은 그 비정상적인 상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비정상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둔갑한 거죠. 여긴 것이죠. 이런 비극과 오해는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는요, 이교도적인 신비 종교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개종하기 전에 이미 섬겨오던 그 이교도, 타종교죠. 타 종교가 있었는데 이런 타락한 이교도는 1000년 이상 고린도 지역을 지배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종하기 이전의 모든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 문화적 의식 속에 그대로 남아서 있던 것이죠. 즉,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기 전에 또 이교되었을 때죠. 깊이 각인된 그 신비주의적 관습과 복음을 받은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를 같은 것으로, 동일한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단지 종교의 종류나 형식,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러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금도 역시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 언제나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타종교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을 때 그 이전에 이해했던 그 신비주의적, 무당적이고 미신적이고 광적, 무아지경 등 이런 것들을 기독교 안에서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배후는 사탄인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런 혼합이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한국은요,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예로부터 무속신앙, 토속신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한국의 무속적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 역시 사탄에 의한 신앙의 혼합과 융합 선상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은사주의가 활발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조상의 뿌리가, 한국의 뿌리가 바로 무속적인 또 토속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지 가드너가 뭐라고 했냐면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성도들의 타락에 대한 바울의 어떤 빈정거림, 책망,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정, 그리고 교훈으로 점철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여러분 유명하죠? 이분이 그 성경도 이렇게 많이, 주석 성경도 많이 이렇게 또 저술했고요. 이분이 고린도전서 주석한 내용을 제가 발췌해 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계곡 너머로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우뚝 솟아 있고 그 위에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서 있었다. 그 신전에는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다. 그 사제들은 신에게 바쳐진 매춘부들이었다. 그들은 밤이면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내려와 고린도 거리에서 매춘행위를 하였다. 그래서 이후에 그리스 격언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다. 모든 남자들이 고린도 지방을 여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주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자, 이런 고린도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타락한 고린도 지역의 영적, 문화적 영향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의 문화는 고린도 문화보다 더 타락하고 더 부패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러한 그 여러 가지 성향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런 경향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그 문화를 알 수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문화. 그 아버지의 아내, 그 사람은, 그 아들은 뭡니까? 그 새엄마잖아요. 그 새엄마를 취한 거예요. 즉, 간음을 한 겁니다. 이것을 다 교회 사람들이 알고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죠? 그냥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타락상을 그대로 나타낸 것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더 타락한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복음이 전파될 때 기독교는요, 그 지역에 이미 뿌리 내리고 있는 토착 종교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되지 못할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토착 종교와 융합되어서 이상한 형태의 종교로 변질된다는 것이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토착의 샤머니즘이 융합되어서 그 샤먼적 기독교, 즉 뭡니까? 무속적 기독교가 현재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무속적 기독교가 바로 은사주의의 교회죠.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고요. 무역과 상업이 활발한 도시로서 그 이교도주의와 신비주의의 전통적 습관이 깊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 타락한 도시에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생활 습관은 이미 이교도주의와 또 신비주의에 깊게 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교적 신비주의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침투해서 기독교와 융합되어 것이죠. 자, 그러면 고린도 지역의 고고학적 관찰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지역의 고고학과 역사 자료에 의하면 고린도는 초대교회 당시 이교도 신앙과 사탄적 신비주의가 범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알아둘 수 없는 소리의 방언기도와 같은 뜻모를 소리의 주문, 이런 기도가 굉장히 유행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에서 수마일 떨어진 델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 그리스의 최대 우상숭배의 중심지였던 거예요. 이 우상숭배는 바벨론 사탄숭배와 신비주의의 뿌리를 둔 것으로 그 신전에는 신탁이 있습니다. 이 신탁이 뭐냐면 신내림, 계시를 받은 사람, 이 계시는 사탄의 계시겠죠. 이런 신탁이 있어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 곧 사탄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며 그 신탁은 여사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런 델피의 신전에서 여사제와 상담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옵니다. 오면서 먼저 양이나 염소나 수태지 또는 다른 동물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언과 징조가 좋으면 그들은 신전 안쪽에 밀실인 아폴로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현상은요, 그 성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 사탄은요, 이런 항상 하나님의 이런 것을 모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신전의 밀실, 그 밀실은요, 광란의 열기가 뿜어나오는 현장입니다. 한쪽에서는 마약에 취한 자들의 뜬모를 소리의 방언들이 사방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샬랄라라 샬랄라라 이런 거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희생제사를 드린 자들과 여사제들이 종교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음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몸을 섞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신내림을 받은 자들이 누워서 온몸을 막 경련하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이런 현장이 바로 그 신전의 밀실의 현장이에요. 이러한 대피 신전에서의 신탁은, 아까 신탁은 신내림이죠. 신의 계시. 신탁은 특히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사제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리스 전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우상 숭배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신전이 데오도시 황제 때 그 AD 이제 394년경에 파괴가 돼서 없어졌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기도의 혼란상에 대한 그 경고한 것은 바로 이 델피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같은 뜬모를 소리로 주문하고 기도하였던 습관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그대로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빈정거림과 함께 그런 것을 하지 마라 교정하고 교훈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고린도 14장이 기록한 목적은 타락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질책이 있었고요. 또 빈정거림이 있었고 그리고 교정을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현대 수많은 교회들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바울이 방언을 옹호한다, 방언을 권고한 것이다, 방언을 장려하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특히 영어 성경과 같이 읽어보십시오. 이걸로만 봐도 압니다.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짜 방언, 중얼중얼거리는 거죠. 그 다음에 tongues가 바로 외국어 언어입니다. 사실 tongues 외국어 번호가 진짜 방언인데 이 진짜 방언은 그때 당시에 그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방언이에요. 근데 그런 방언도요, 사실은 점점점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해를 해서 결국 멸망으로 향해서 치닫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신비주의의 종교의 기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든 신비 종교는요, 하나에서 온 거예요. 곧 바벨론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점성술과 신비 종교는 그 함의 손자이며 노아의 증손자인 니무롯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죠? 이 니무롯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놓았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바벨론에서 시작된 신비 종교의 씨를 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져 가지고 정착하는 곳마다 예외 없이 그들이 바벨론에서 행했던 그 신비주의적 종교의식을 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퍼진 거죠. 그래서 무아지경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철저히 우리 이성적인 것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극도로 감정을 막 자극해서 그 일종의 그 황물경,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엑스터시, 이 엑스터시나 황물경은 그 마약을 복용했을 때 나오는 그런 황물경이에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 신비 종교를 가장 잘 특징 지어주는 표현인데, 신비 종교를 추종하는 자들은 신과의 어떤 신비적이고 감각적인 교감을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무아지경이나 황물경, 이런 자극적인 것에 빠져들면요, 또 하게 돼요.
여기에 깊이 빠져들면요, 정말 헤어나기 힘듭니다. 마약과 같아요. 그래서요, 자꾸 빠지게 되고, 그러면 감정이 기복이 심하다 보니까 이들이 맺는 열매는 굉장히 좋을 땐 좋지만 그들이 싫을 때는 엄청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끼리는 너무너무 좋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간이라도 빼놓을 정도로 굉장히 좋지만 그들과 어떤 생각이 다르거나 또는 그들과 어떻게 일이 잘못됐을 때는 돌변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의식과 무의식 사이를 왕래하는 상태나 환각 상태 또는 최면 상태나 난잡한 주술 속에서 그 몰입하는 것이라면 이런 사람들은 서슴없이 무엇이든지 다 접합니다. 뛰어드는 거죠. 자기 영혼이라도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그들이 그런 상태 속에서 신과 감각적으로 교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은 이런 교감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참. 그리고 성경적인 의미의 은혜는 감정을 철저히 절제하는 가운데 냉철한 이성과 지성으로 합리적인 그 사리 분별을 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와 반대로 최면 상태, 환각 상태, 무의식 상태, 이런 황홀한 상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다고 이런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 충만이고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앵거스 교수님이 시드니 대학 교수님인데 이 신비주의 특징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신비주의는 인간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며 인격을 형성하는 도덕적인 노력을 멈추게 하거나 느슨하게 만든다. 그 반면에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것들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무아지경이며 그것이 신과의 합일이었다. 무아지경을 얻기 위해 불면과 금식, 강한 종교적인 기대감, 빙글빙글 도는 춤들, 물리적인 자극, 신성한 대상에 대한 묵상, 자극적인 음향효과, 환각제의 흡입, 환각, 연상, 그리고 신비 종교 의식에서 사용되는 다른 모든 수단들을 사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빠져나가 전적으로 신과 합일되었고 무아지경에 빠졌다. 신비주의는 비도덕적이고 열광적인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일체감을 느끼며 동시에 개인의 고통에서 해방감을 느낀다. 자, 또 읽으면요. 즉, 무아지경은 영혼을 육체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영의 세계와 교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터무니없이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만들어낸다. 그러한 상태에서 사람은 이성이 마비되고 또 마비된 상태에서의 비이성적인 판단과 의식을 단지 영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성과 충돌되는 비이성적인 것들이 영적인 것들로 둔갑되어 신비한 것으로 다가온다. 그는 황홀감과 감격에 겨워 신과의 합의를 감사하며 일어선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국의 경우에는 이 토착 종교인 샤머니즘, 이 샤머는 무당인으로 신령에 사로잡혀 날뛰는 신내림 받는 걸 의미합니다. 이 샤머니즘이 오랫동안 전반적인 삶에 깊게 배워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알게 모르게 무속적 기독교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신사도주의가 한국 교회에 아무런 꺼리낌 없이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배경이 있는 거예요. 오순절파와 은사주의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의 무아지경의 상태와 같은 그러한 체험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들 수 없는
그 방언기도, 예언, 환청, 쓰러지는 것 등등 이런 경험한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성령님의 어떤 은사라고 믿어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병적인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그 뜸모를 소리의 방언기도는 더 심합니다. 이런 은사주의의 신비적 체험의 느낌에 대해서 그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와, 이것은 너무나 황홀하다. 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야.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분명하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은사는요, 자아의 죽음과 성품의 변화를 위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런 교육하기에 마땅한 그런 은사인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어때요? 아픔을 느끼잖아요. 그런 아픔을 통해서 이성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를 안내해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AD 1세기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정시에 도착해서 안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요. 이미 부자인 사람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탐욕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온 그 모든 음식을 다 먹어 치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술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도착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배고파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주의 만찬이라는 거창한 표현으로 행해지지만 만찬이라기보다는 난장판 그 자체임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또 시간이 조금 지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 의식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이기적이고 무질서한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서로 경쟁하듯이 막 소리치며 떠들어대기, 어떤 이들은 환각 상태에서 막 찌끄러대고, 어떤 이들은 예언을 말하고, 어떤 이들은 뜬모를 소리로 막 방언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전형적인 그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때요? 오늘날 비슷하지 않습니까? 신사도 은사주의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1절에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랬고요. 이걸 직역하면 너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지 않고 점점 나빠진다. 이걸 해석하면 너희들은 함께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더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광적이고 모순적이고 이기적이고 굉장히 무질서하고요. 혼란스러운 아수라장 그 자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서 강력하게 책망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그 말씀인 겁니다. 특히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날 수 있는 방언, 이때 방언은 두 가지 모두 포함입니다. 뭡니까? 은사로서의 그 외국어 방언들과 또 뜸머릴 소리의 그 방언, 가짜 방언이죠. 이런 것들이 적절한 사용에 관한 많은 시간을 서신 내용에 할애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서신에 기록된 주된 배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악령의 역사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성과 의식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의식적이고 상식적이고 모범적이고 사회적인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고요. 반면에 그 악한 영의 역사, 사탄의 역사는요, 비이성적이고 무의식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무례하고 반사회적입니다. 사탄은 영혼을 노력할 때 무아지경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방언을 예로 들면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은사로서의 방언들, 이런 것들이 무아지경 중에
하는 언어라고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이유는요, 자신이 모르는 외국어 은사야말로, 진짜 방언이죠, 바른 이성, 바른 정신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방언은 뭡니까? 외국어의 은사잖아요. 그 외국어를 어떻게 합니까? 왜 줍니까? 은사를? 예, 외국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외국어 방언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외국어 방언할 때, 복음을 전할 때요, 뭐 막 무아지경일까? 황홀하는 그런 걸까요? 아니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바른 정신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코 사탄이 거짓 종교의 올가미에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무아지경과 같은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무아지경이야말로 사탄적인 신비 종교를 가장 잘 특정 지어지는 편입니다. 사탄은 교회에 침투할 때 자신의 행위를 성령님의 은사로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신과의 신비적이고 감각적인 교감을 갈구하는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배한다고 해도 이와는 무관하게 사탄이 자신의 방식대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유는 교인들은 이미 스스로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요, 성령님의 은사에 관하여 말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에 고린도 교인들이 이기되었을 때의 상황을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즉 이기되었을 때죠. 그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죠. 이런 사탄 숭배에 이제 다녔잖아요. 네, 이 말씀은 마치 그 자신의 어떤 의지나 이성이나 판단, 생각이 배제된 채 죄수처럼 끌려다니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의미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전과 같이 신비주의에 끌려다니면서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채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 역시 1900년도 초부터 시작된 오순절 운동, 비냐도 운동, 은사주의, 신사주의들이 이렇게 똑같이 끌려간 거예요. 대다수의 경우 악령의 역사를 성령님의 역사로 오해하는 가운데 비이성적이고 환각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들, 극도의 황홀감, 그리고 무아지경, 감성적인 광란, 자제력을 잃고 막 졸도하고 미친 듯한 열광적인 행동, 의미 없는 소리 지름, 막 소리 지르요. 방언도 하고 이런 것들에 몰입해 들어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여러분, 질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 만드신 만물 속에 얼마나 잘 나타냈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만물을 보십시오. 먼저요, 우주 전체를 보십시오. 그 수많은 수천 개가 되는 그 은하계예요. 또 은하계죠. 그런 모든 그 우주의 은하계가 질서 정연하고 하나도 오차가 없이 운행하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우주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작은 식물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 작은 식물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도요, 얼마나 질서가 있고 조화로운지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체의 신비를 보시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눈의 신비,
들을 수 있는 청각, 시각, 그걸 해보면요, 얼마나 신비한지요, 얼마나 질서가 있고요, 얼마나 조화로운지,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질서가 있으며 얼마나 조화로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요, 그 반대예요. 질서를 깨트립니다. 사탄 본인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비기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천사가, 그 루시퍼 천사가 쫓겨난 것이 사탄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것처럼 사탄은요, 늘 파괴자이고 혼란이고 무질서합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주 만물은요, 질서와 조화 속에 존재합니다. 만드신 만물에 보면 모든 것 속에 신의 성품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름다운 것은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깨트렸으며 타락한 인간도 질서와 조화를 깨트린 거예요. 바로 뭘로요? 특히 은사주의라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둔갑시켜서 교회의 질서와 조화를 깨트린 겁니다. 결국 이 무질서한 은사로 고린도 교회가 질서와 조화가 깨지니까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진리가 없는 교회는요, 무질서가 판을 칩니다. 여러 가지 파별과 분열, 간음과 물질주의, 우상숭배, 이기주의, 무질서한 예배, 성만찬, 부패 이런 것들이 등등, 결국 가짜 은사주의는 이런 나쁜 열매들을 초래했으며 은사주의가 심할수록 더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제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니고 뭐죠? 예, 사탄과 접촉하고 교제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주변에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면서 심취한 분이 있다면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나 아니면 사탄의 영역인지 사탄의 영인지 여러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성품이 그 안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막 뭡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여러분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사주의나 은사주의를 하는 그 사역자들을 보십시오. 그 사역자들의 한번 성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 보면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가까이 가면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분명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에서, 그러한 교회에서 잘못된 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이 은사주와 같이 비이성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감정적이고 성품이 없는 그런 신앙에서 나와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여러분 축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 빨리 이 방송을 널리 퍼뜨려 주세요. 여러분 이 신사도 운동, 은사주의 운동에 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교회가 잘못된 그런 신앙으로 있는지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그 예정론이 또 판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 제 유튜브 방송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퍼뜨려 주시고요. 혹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물질로도 우리 깨어있는 교회에 후원하시면 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